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서장기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테니스장을 요즘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가 된 건지 요즘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제가 한 아침에 보통 몸무게를 재면 65 정도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됐더니 62.8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네, 한 달인가 얼마 전이었는데 테니스 치러 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옆 코트에서. 그래서 뭔가 봤더니 거기 테니스 치러 오신 분하고 그 테니스를 관리하는 직원분하고 막 싸움까지는 아니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실갱이를 했어요. 뭐냐면 그 테니스장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거나 저처럼 이렇게 자녀 둘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1시간에 5,000원인데 2,500원에 칠 수 있는데 그분이 예약하신 분이 그분은 그 할인을 받아준 혜택이 안 되는데 아마 본인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인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직원이 가끔씩 와서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할인 받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와서 치고 있으니까 이 직원분이 와서 이제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예약하신 분이 저 같으면 되게 소심해서 뭐 그렇게 할인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냥 죄송하다고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대뜸 직원한테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다 검사하라고 이 사람들도 다 할인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닌지 막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막 뭐라 그럴까 혼을 낸다 그럴까요? 직원들한테 혼을 내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게 좀 시간이 가니까 또 한 직원이 와서 그분한테 얘기를 그냥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시고 다음부터 안 그랬다고 그냥 하고 치시라고 그러면 될 건데 왜 자꾸 그러냐고 하니까 아마 그분도 좀 하다가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쳤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뭐 가셨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서로 다툼하는 걸 보면서 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는데 직원한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직원을 나무라는 그런 모습이 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그 신문에 기사가 났었는데 좀 되게 이런 게 기사가 날 만한가 했는데 뭐냐면 그 식당을 하시는 이제 하시는 분이 거기 이제 택배를 많이 받으니까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앞에다 이렇게 놔뒀었대요. 그래서 놔뒀는데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분이 식당을 하면서 이제 음료수를 무료로 이제 제공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 택배 기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너무 감사하게 잘 마시고 감사 표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저는 사이다를 좋아하는데 다음부터는 사이다를 좀 놔주시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먹으면 그거를 잘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게 앞에 그냥 막 버리니까 그 쓰레기 때문에 가게 앞도 너무 지저분해지고 또 다른 민원들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거는 주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 너무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음료수 제공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했던 그런 기사가 난 걸 보고 좀 의아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내 위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에 두 예를 들었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학생들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어떨 때는 정말 그냥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될 만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 몇 년이 지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실망하고 뭐 이렇게 낙담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런 사소한 것들은 잘 들어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그럴 만한 뭐 지혜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도도 잘못하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지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야지,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기도에 이렇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뭐 꿇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결혼하고 싶어하는 상대 앞에 결혼해달라 그럴 때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와 결혼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보진 못했는데, 또 뭐 이렇게 무슨 아무튼 뭐 중대한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어떤 뭐 이런 일이 생길 때 무릎을 꿇는 경우를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서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결국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라는 게 원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인데, 이제 이것이 약간 변질되어서 내가 무릎을 꿇었어, 그럼 너는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안 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게 변질되지 않나? 약간 내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안 들어줘? 뭐 그런 식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것이 원래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무릎을 꿇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인 것처럼, 그런 점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한 기도 중에 하나가 작정 기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내가 기도 응답받는 날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까지 정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뜻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는 그런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게 되는 오해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그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늘어지면 하나님도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21절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인데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야곱은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 별명이 속이는 자라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초기 인생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사실은 이 오늘 나오는 본문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변환점이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24절에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인생,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치 그것밖에 없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25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전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야곱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취함으로써 네 것을 얻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인생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항상 뭔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내 뜻을 꺾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치 그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좀 재미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왜 이 본문이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그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야곱의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삶,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그 삶이 단순히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삶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기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무엇인가 이런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이 야곱의 삶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 뜻은 점점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그것이 참된 복되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제가 1,0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 뜻대로 좀 움직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끌어 주시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예수를 믿는 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어렵고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전히 내가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내 뜻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제가 이제 계속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탕자에게 많이 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죽어 마땅할 죄인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못 보겠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 그 플랜카드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뭐 하나님의 VIP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그런 거죠. 나도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어. 나 교회의 뭐 장로야. 내가 누구야. 나 뭐 교회에 헌금을 얼마씩 해. 이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 그런, 그러니까 탕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그것마저 허비하고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받아달라고 했지만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아버지가 깨달았으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깨닫기를 원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최근에 저희 그 대표님이 쓰셨던 책 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장로야, 나 집사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래 다 돈 쓰고 갈 데 없으면 나한테 돌아와, 그냥 그 정도를 바랬던 게 아니라, 그죠? 아버지가 자신의 체면을 잃어가면서까지 아들을 보내면서 기다리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그죠? 자기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실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들을 위해 자신의 체면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분, 아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탕자가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나 뭐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사실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제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제가 무엇을 더 해드려야 될까요? 뭐 어떤 결국 그런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자리는 줄어들고 이렇게 나의 자리만 점점 더 이렇게 부각되어가는 그런 그래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고되고 힘든 삶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게 사실 가장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또 내 미래에 대한 염려, 그 걱정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그죠? 야곱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 그러면 야곱은 형통했냐?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이 그 나중에 이집트의 애굽왕을 만나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평탄치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그가 확신하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해결할 수 없고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에게도 또 여기 우리 모두에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